꿈꾸는 대학은요, 부장으로 계시는 양정도 장로님을 필두로 해서 저희들 매주 목요일마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찬양, 예배, 율동, 그리고 각반, 한자반, 미술반, 음악반으로 배움과 나눔의 시간이 있습니다. 학생은 한 30여 분 정도, 그리고 교사로서는 한 10여 분 정도, 그리고 차량 봉사로 한 5분 정도, 그리고 점심 식사,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한 10여 분 정도, 그래서 총 50여 분 정도가 매주 목요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목요일마다 꿈꾸는 대학을 하는데요, 은혜가 있습니다. 아주 실수를 많이 하는데요, 실수를 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실수를 하는데 다들 그것을 그대로 받아줍니다. 그래서 그 꿈꾸는 대학 말씀 전할 때 정말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아주 작은 거 하나에도 빵빵 터져 주셔가지고 너무 행복해요. 조금 전에 그 머리띠죠? 이걸 하고 찬양을 하셨는데요. 율동을 담당하시는 그 공숙회 권사님, 처음에는 그 학생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못 봤어요. 떨어가지고 얼굴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그러다가 엊그제 목요일 날 정말 당차게 아이 컨택을 쫙 하시면서 찬양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날이 마지막 날. 조금 전에 함께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찬양을 했잖아요. 혹시 그 모습 보셨습니까? 그 머리띠 뭐죠? 그 산타 할아버지인가요? 눈사람이 있었잖아요. 눈사람이 움직이는 거 보셨나요? 떨어가지고. 연세가 이렇게도 많으신데요, 앞에 나오셔가지고 떨어가지고 눈사람이 막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은혜 찬양을, 저희 꿈꾸는 대학을 하면 마지막에 은혜 찬양을 합니다. 은혜 찬양은 처음부터 지금 종강할 때까지 매주 봐도 매주가 은혜가 됩니다. 저는 제일 뒤에서 저희 학생들, 그냥 학생들이라고, 꿈꾸는 대학이니까요. 학생들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뒤에서 보는데요, 제가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부르는데 똑같은 은혜가 아니더라고요. 이분들은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은혜를 부르시더라고요. 삶으로 은혜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냥 가사와 찬양하는 그 입술이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찬양의 가사를 그대로 고스란히 녹여가지고 살아오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은혜 찬양하실 때, 아까 이렇게 찬양하실 때 막 우시잖아요. 삶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삶 역시 은혜로 살아드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꿈꾸는 대학을 지금 이렇게 관망하고 계시죠? 조금 있으면 다 꿈꾸는 대학에 오실 분들입니다. 그래서 꿈꾸는 대학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나중에 나이가 되면 이렇게 가겠구나, 꿈꾸는 대학으로 나도 학생이 되겠구나 생각을 하셔서 좀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죠. 어른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2주 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그대로 PPT까지 그대로 가지고 봤습니다. 어른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저는 그 어머니의 말을 잘 들으니까 자다가도 떡을 얻어 먹더라고요.
그 어머님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살아왔는데요. 자다가도 어머니 말씀을 잘 들으면 그냥 떡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나니까 누구의 말을 또 잘 들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아내의 말. 아내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 먹더라고요. 저한테 만약에 딸이 생겼다면 나중에 딸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 먹는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그래서 저는 인생의 그 세 여자의 말을 잘 들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머니의 말, 그리고 아내의 말. 그런데 이제 딸이 없어가지고요. 이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라고 하는 이것은 삶의 지혜를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그 인간의 경험에서 얻어진 지혜의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9장 1절로 6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러한 지혜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아버지께 순종한 사울은 나귀를 찾다가 왕관을 쓰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모님께 순종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일에 성실함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의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며 새로운 사명을 찾는 길이 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그 성실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매일매일을 성실함으로 살아갔을 때 그것은 결국 우리가 능력으로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평범하게 보이는 매일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우리가 최선을 살아드릴 때 우리의 그 평범한 일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인생으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평범해 보이고 아주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한 평범함 속에서 일어납니다. 모세는 늘 광야 속에서 양을 쳤습니다. 그는 양을 치다가 불꽃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엘리야는 매일매일 농사를 지었습니다. 소를 몰고 다녔습니다. 엘리야는 소를 몰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일에 충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울도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다가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오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들판으로 나가 나귀를 찾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왕으로 부름을 받게 된 것이 사무엘상 9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생활은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 장소입니다. 또한 새로운 사명을 받는 곳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일에 성실함을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명은 우리의 일상 속에 묻혀져 있습니다. 또한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귀를 찾는 일은 매우 사소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사울은 본래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재능과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집안이 좋았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의 아버지는 유력한 사람이다. 여기 유력하다는 말은 능력의 용사,
재산도 많고 존경도 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의 집안이 모두 유명한 선조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께 좋은 성품을 물려받았습니다. 2절에 보시면 준수하다 하였는데 이 말은 다른 사람보다 더 잘생겼다라는 뜻입니다. 외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사울은 그러한 선물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컸습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사울은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귀를 찾아오라고 했을 때 아버지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사환을 데리고 가라고 해서 사환을 또한 데리고 갔습니다. 사울은 그냥 흉내만 낸 것이 아닙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얼마나 열심히 나귀를 찾았는지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아멘. 사울은 한 곳만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사할림 땅, 베냐민 사람의 땅, 그리고 마지막으로 숲 지방까지 두루두루 돌아다녔습니다. 이 일을 돕기 위해서 사천에서 그의 아버지가 창원에서 부산으로 가라고, 다시 부산에서 함안으로 가라고, 함안에서 사천으로 가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조그만 동네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대 지역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여기저기 다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울의 성품과 됨됨이를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좋은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를 만나러 갈 때도 빈손으로 갈 수 없어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사울을 보면 사울은 많은 것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면 외모, 성품이면 성품, 효도면 효도, 집안이면 집안, 인간관계면 인간관계,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고 선별하실 때는 이러한 인간적인 조건이 기준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부름을 받습니다. 인간적인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 후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단련하셔서 사용하십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모두 우연처럼 보입니다. 사울이 우연히 나귀를 찾게 되고 나귀를 찾지 못해서 집으로 가려는 사울에게 사울의 종이 우연히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소개하고 여인들을 우연히 만나게 되고 우연히 여인들의 조언을 듣고 성문으로 들어가다가 우연히 성문을 향하여 나오는 사무엘을 만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을 주선하고 계셨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7절의 말씀, 9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는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에게 일러둔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미 사무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잃어버린 나귀를 찾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간섭을 받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의 간섭을 받고 계십니까? 누구의 간섭을 받든지 우리는 그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면 하나님의 종이지만 마귀의 말을 듣고 인도함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마귀의 종 사탄의 하수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의 일상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평범하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평범한 삶에서 비범한 삶으로 변화되는 길인 줄로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꿈꾸는 대학 종강 예배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그 성실함을 지속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깨달아 날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노래하며 감사하는 복된 꿈꾸는 대학 성도님과 예비 꿈꾸는 대학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